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또 이렇게 떠오르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떤 저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중에 이 이슈가 이렇게 떠오르면 뭔가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요즘 시대의 공정인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는 이슈가 우리 가운데 이게 두각될 때마다 그거 안에 서로 분노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참지 못해서 시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이거는 불공정한 것이야, 공정하지 못해, 공평하지 못해 이렇게 느끼게 되면 서로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내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경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치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함이 깨지면 우리 안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이 공정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를 건드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안에 너무 예민하게 또 반응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잠시 뒤로 하기로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는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였습니다. 교육 전도사였어요. 처음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모이고 있으니까 혹시 와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해 줄 수 있겠냐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을 제가 느꼈기에 바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남, 그 교회 이제 상가 지하에서 전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교회고요. 청소년부는 그 상가의 2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학원을 잠깐 빌려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청소년들이 앉을 의자를 제가 다 이렇게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깔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5명쯤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20명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할 때가 됐는데 20명이 안 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5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계산을 하셔서 20명이라 그러셨을까? 반올림을 하셨나? 아니면 교사 숫자까지 합치신 건가? 정말 다양한 생각을 했지만 그 어떠한 계산으로도 20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 그렇게 가서 제가 처음 온 전도사예요. 조상신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청소년 친구들이 그랬어요.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친구들과 함께 딱 여러분 나이의 세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잖아요. 근데 소위 유명한 대형교회,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상하게 제가 좀 뭔가 모자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은 전도사인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 갔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괜히, 저는 이름 이상한 전도사 정도로만 알고 계셨지만, 다른 그 큰 교회에서 일하고 또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전도사님들한테는 괜히 말도 걸어봐 주시고, 니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시고, 성적도 잘 주시는 것 같고 그 전도사님이 잘하는 것 같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이거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저도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서 그때 그 시절에 제가 가졌던 마음을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갖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나중에 유명해져서 다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간 정말 놀랍게 많이 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제 삶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이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학교가 불공정하다, 교수님들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편,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개척교회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고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저는 인정받지 못해요? 왜 저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불공평하시군요. 하나님도 불공정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하나님 너무 불공정하신 것 같아. 누구는 너무너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너무 불공평하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은데 누구는 흙수저야. 그것도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리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이 왜 이러죠? 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불공평해 보이는 장소가 어딜까? 어느 구절이 그런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구절에 보면 이게 베단이라는 마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행 12제자를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냥 미리 계획된 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셨고 그 마을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맞이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게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권이거든요. 제가 이집트에서 살아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주택가를 거니잖아요. 주택가를 거니면 정말 많은 집에서 창문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대고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러는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걷고 있던 그 친구들이 같이 결정을 해요. 우리 오늘 저 집에 한번 가볼까? 저 집에 가요. 그러면 바로 정말 차가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 나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이제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랑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간이 돼요. 같이 식사해요. 그렇게 하면 그 뒤로 이제 음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요? 2시간에서 3시간.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고 안 되면 나가서 뭘 사오기라도 해서 아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서 갖고 나와요. 그게 그 나라 문화고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연히 갔어요. 그리고 그 우연히 방문한 그곳에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들에 예수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 12제자 같이 도함 13명의 남자가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미리 계획해서 13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분주하게 준비해서 이제 음식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런 상황들 속에 마르다가 이리저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익히면 안 돼? 이거는 이분하게 익혀야 돼? 익혀야 돼? 막 이러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 속에 일손이 부족한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어디 갔지? 마리아를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 있는 거예요. 부엌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일이 많고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급진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음을, 그때 당시의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집트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정에 방문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보통 집에 가면 부인들이 2명 내지 3명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 초대할 정도면 4명 정도 이렇게 있는 집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다 어디로 달려가냐면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남자들은 뭐 하냐고요? 거실에서 체스 두고 음식 나올 때까지 이야기하고 놀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이 진행이 됩니다. 남자들의 구역이 바로 그 시간부터는 거실이 되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구역은 부엌이에요. 거긴 남자들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남자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사진인데 이 친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8명이에요. 20년 전입니다. 약 20년 전이에요. 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중에 분명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백인이고요. 저만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 8명이 이제 그렇게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방문하고 나면 이제 남자 둘은, 이 남자 한 명은, 저 말고 남자 한 명은 덴마크 사람이었어요. 그 덴마크 친구와 함께 이제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집의 남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손님이기 때문에 사실 거실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엌에 가 있는 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는 나머지 여자 6명이 일어서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부엌을 향해서 갑니다. 그 음식 레시피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집트 음식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는데 그냥 그 부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때로는 여러 이렇게 음식을 조금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돕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유일한 아시아인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인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잠깐 부엌에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서서 부엌에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제일 선임으로 돼 보이시는 여자분께서 저를 쫓으셨는 거예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저 파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데모님이시거든요. 표정이 탐탁치 않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러고 있어. 제가 좀 도우려고 갔더니 저 빨리 나가라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사진 한번 저렇게 찍고 바로 쫓겨났습니다. 바로 쫓겨나니까 그게 재밌었는지 부엌에 나가는 그 문에서 여자분들 몇 명이 막 낄낄대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너 되게 웃긴다고, 남자가 왜 여기 오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어드렸습니다. 부엌 밖에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다 거기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요즘에 이집트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에도 이런 문화가 이 중동 지역에는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는 더 했겠죠. 남자들의 구역에 지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사회 상식적으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남자들의 공간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더구나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것은,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랍비 앞에 제자가 앉아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남자들의 구역에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서 뭐냐면 예수님 제자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인 척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을 이 초대교회, 또 이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마리아가 지금 제자인 척 하고 있네? 어떡하지? 이건 남자들의 세계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모두가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당연한 요청 아닙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진짜 느껴져요. 주님,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지금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주님 섬기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발 저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100번, 1000번 이해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요청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예수님 왜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1절과 42절인데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르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앞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분.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잘 드렸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마르다의 요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청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그 중에 좋은 거를 선택했어. 마리아가 선택한 건 좋은 거야. 이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르다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여러분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마르다였으면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그런 줄 몰랐는데 제가 잘 몰랐나 보네요, 막 이러면서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불공평하시네요. 전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뭡니까? 이러면서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이제 일 안 해, 예수님 이거 보고 음식 안 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마르다가 알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그냥 마르다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속에서 사람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불러가면서 부르는 이 장면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친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들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를 멀리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친근하게 마르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랑 나 사이 알잖아. 너랑 나랑 이렇게 친하잖아. 그러면서 마르다를 부르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네가 일이 너무 많구나. 너무 일이 많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이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무너무 일이 많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한마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한 가지면 족한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좋은 게 뭐길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아시죠?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이방인보다 밑에 있는 존재였어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도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메시지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일 많이 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맨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죄책감을 느끼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일단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자. 주님 말씀 듣자. 그리고 일하자. 이러면서 또 일하시잖아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인 것처럼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성경의 여기 표현에 그대로 기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합대해서, 이것을 대입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조금만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마리아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리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그래. 마르다도 그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 무엇을 하든지,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앞에서 말씀을 듣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뭘 하든지,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든지, 여러분 순장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주차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든지, 나의 일상의 삶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그곳에서 제자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물러간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느냐? 마르다가 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어디서 더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이후에 한참 있다가 다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그 시점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때의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2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뭘 해요? 일을 해요.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잔치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음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12장의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 이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인 척 했잖아요. 이때는 더 파격적이에요.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자신의 머리로 그걸 닦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여기서 불만을 제기합니까? 여기 저처럼 예수님 어떻게 마리아한테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다시 저한테 보내셔야죠. 지금 일손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하지 않아요. 묵묵히를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부엌 일을 하면서 제자로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자로 있는 게 뭐예요? 제자로 존재하는 게 뭐죠? 제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제자로 있으면 된다는데 제자로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제자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행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난 지금 부엌 일을 하는 거 힘드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척 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당시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통념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엌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러면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서, 그리고 또 이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라고 묘사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이 많을까요? 그래 보입니까? 또 표정이 별로네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이렇게 설교도 해요, 여러분. 제 학기 중에 나중에 되면 막 묵상도 막 나누고 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여러분보단 자주 올 것 같아요. 찬양 인도도 해요, 여러분. 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 신방도 하고, 그 신방할 때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해주고 기도도 해줘요. 예수님께 관심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이어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니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 준비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일들이 많아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면서 제 관심사에 예수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이 제 관심 안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지? 내 야망이, 내 욕심이 관심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내 삶에 전혀 열매가 없음을 느끼게 될 때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삶엔 열매가 없어요? 왜 내 삶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제가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관심 안에 두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괜찮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괜찮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삶 들이셨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하나님, 근데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저도 잘 못하니까. 예수님의 저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저 목사님 한번 설교하니까 너무 좋다, 저 목사님 찬양인도 하니까 막 난리가 난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제 막 욕구가 막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저 목사님 한번 만났더니 와, 나의 삶에 막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막 이런 거 하고 듣고 싶거든요. 막 그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어제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신아,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했던 적 있잖아. 나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적 있잖아. 네가 그렇게 일하면서도 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해냈던 적 있잖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해.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삶 드린 적 있잖아요. 꼭 저처럼 목사가 아니어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던 적 있잖아요. 저의 삶에 모든 게 다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적 있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즉시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요, 저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적 있잖아요. 오늘 그 고백에, 그 마음의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자로 존재하십시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돼, 좋아요. 그러나 제자로 존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아까 광고도 봤지만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사역들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사역국으로 또 사역국에서 또 순장으로, 간사로, 팀장으로, 교사로, 또 미디어실에서,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에서 여러 가지 군데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역하며 섬기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공정, 불공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상신아, 상신아. 누구야, 누구야. 너도 내 사랑받는 제자다. 그 공정과 불공정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다시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나는 이런가요?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전혀 없나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나요? 왜 안 도와주시나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예수님 불공평하시네요? 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좋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나한테 관심 갖는 거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거 할 때 내 관심사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장 큰 관심사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예수님에게 관심 갖고 살래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래요. 그렇게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 눈에 예수님 보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결단함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